자, 18번. 참선을 할 때 만일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여기는 이심이 일어나거든 났거든 이렇게 하는데 의정 발 듣기 얻은 이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반드시 의심을 해야만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거들란. 이제는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의심이라는 게. 그럼 요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걸 몰라서 그래 방황했던 건데, 의심을 타파해야 된다 이건데, 타파해야 된다면 우리가 뭘 잊어버려 가지고 그게 어디에 있지 하는 의심과, 그거는 찾아버리면 이제 의심이 없어지는데, 우리 이 화두는 내가 있으면은 그 찾아야 할 물건이 있지만 타파한다는 건 내가 없어져 버려야만 되니, 이 말을 타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어져 버려야만 되니 하는 내가 없어지는 법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갱요박 득판이 약박 불파시에는 당 확실 정념하고 발대 용맹하야 절중에 갱가 개 절자하야사 시득이니라 시득다 이래 나오는데, 참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두에다 내 인생을 바쳐졌던고. 어떻게 보면요, 이 참선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생각보다는 부처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게 간화선 때문이네. 그렇지? 와, 이거 정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구나. 7, 80에 해도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믿음은 간화선에서 인생 바쳐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중생이 바로 부처되는 데는 유식학에서는 삼아승직업입니다. 삼아승직업. 삼아승직업이 몇 년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근본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 얘기하죠. 그러면 얼마를 닦아야 부처를 이룹니까? 삼아승직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본 불교에서는 뭘 주장합니까 하면 아라한과를 마지막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성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선방에서 성불을 목적으로 삼는데 하는 행동은 철저하게 소승입니다. 철저하게 소승이. 대승이라고 절대로 우리는 말 못합니다. 대승 아니에요. 이론만 대승이고 하는 행동은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수자들 자기밖에. 자기 거는 요만큼도 뭘 안 하면서도 요즘 가장 속상한 게 돈에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석종산 해제비를 많이 못 주거든요. 근데 비구니 스님에 비하면은 그건 뭐 뭉태기로 주는 거지, 뭉태기로. 그 전에 내가 어느 절에 살면서 바로 그 옆에가 비구니 스님 절이길래 저기 이번에 8만 원 받는단다. 우리가 근 7, 80만 원 10배를 받는데 20만 원씩만 띄서 좀 나눠주자. 안 돼요, 안 돼요. 수도암 살 때는 우리가 해제비를 좀 줄여가지고 요 뒤에 해제하는 사람들 살 수 있도록 그냥 2월 해서 자꾸 나가자. 안 돼요, 안 돼요. 선빵을 걱정하고 종단을 걱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빵 수자들이 제일 문제가 웬 종단 탓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만일 그 종단 없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선빵에 앉아있을 수 있는가? 저 외도들 저렇게 하는 불을 다 지르고 하는 판에 종단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조계종단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강목법사들 올 때 날 보고 누가 와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 태어날 때 태어나서 이렇게 신경질 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왔지 누가 날 보고 와달라고 했대요? 아, 내가 태어나서 생긴 모든 일은 내가 원했던 일이구나.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보면은 어디까지 했어? 결판 내려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세상 일을 돌보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을 하려다 그랬는데, 세상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딱딱 없는 것처럼 원결 짓고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거는 내가 이겨내야 할 일이다. 돌아보지 말자. 우리는 거꾸로 안 돌아보고 있어. 거꾸로. 오직 바른 생각을 굳건히 하고, 바른 생각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화두 외에 바른 생각은 없습니다. 화두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요,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자리요, 언어 도단 심행처의 자리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써준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딱 보여주고, 너는 지금은 못 본다, 아무리 봐야 못 본다, 마음의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떠라, 그냥 보여준 거요. 어린 아기가 운다고 사탕을 막 집어주는 게 아니라 걷도록 만들어주는 거요. 화두법 가르쳐준 분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경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산 스님이 누구요? 태해 스님이요, 태해 스님. 태해 스님도, 이건 내가 아주 방망이 맞을 소리죠. 사로 보면 사. 법과 사가 있는데, 법은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사론 보면 이 어른이 왜 이랬을까? 정치에 엄청 관여했거든요. 정치에 엄청 관여. 그 당시엔 안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국왕, 그 국왕에게 법을 꼭 부탁을 했습니다. 외우 잘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어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여기에서 대장부가 1대4 인연을 결판 내려 한다면 모든 세상 일을 돌보지 않아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꼿꼿하게 청량골을 세우고 남이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평소부터 품어보던 자기 의심을 붙들고 늘 생각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붙잡으러 잡아오는 상황에서 돈 한 푼 내놓을 게 없어서 도망을 가듯 해야 된다. 하나하나 이제 결론을 좀 내봅시다. 자,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을 들었죠? 들었죠? 그럼 가섭 스님이 파한대소 했죠? 기록 없죠? 기록이 없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양심적인 도인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사들이 사조 때 가가지고 도의국사까지 갔다 와가지고 하나같이 부처님이 꽂던 이루를 일러라. 그러면 기록은 없지만은 조사 스님들이 하나같이 점검하고 인가하고 탁마하고 거량했을 때 그 세계가 눈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있었으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턱 들어 보였을 때 이거는 그때 든 게 아니고 오늘도 들어있고 과거도 영원히 들어있으니 그거를 기록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는 인간들의 사건에 의해서 상법, 모양이 있는 기록에서 말하는 거고 조사 스님들이 많고 많은 조사 스님들이 하나같이 탁마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서로 찬탄할 때는 그것을 존재를 보여준 것이다.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본래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존재를 보여준 것이다. 그럼 내가 존재라 그러면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 이 백흥암 한번 봅시다. 백흥암 이렇게 잘 해놓은 이 집이요. 앞으로 1000년 뒤에 와보십시오. 이 집 없습니다. 이 집 없어요. 반드시 없어졌습니다.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십 번. 그런데 허공은 신라 때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나 안 쳐들어왔을 때나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왔을 때나 안 왔을 때나 허공은 조금도 일본인들한테 식민지 당해본 일도 없고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서울 가서 법문할 때는 내가 석종사 갖고 와서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아이고 독한 놈 왔냐면 왜 제가 독해요? 서울 공기에서 견뎌내는 놈이 그게 보통 독한 놈들이요. 그게 정말 맞아요 하는데 당신들이야 무슨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런지 몰라도 서울 가보면 참새들, 까치들, 무슨 새들이 저것들은 저게 도대체 뭘 지가 서울대학 보낼 일도 없고 아들, 딸들 나가지고 무슨 주민등록 강남에 가가지고 무슨 아파트 살 일도 없는데 저 보통 멍청한 놈들 아니다. 한 20, 30분만 날아가면 그 좋은 공기가 있는데 그 서울 그 공기 속에 사는 그걸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도. 그 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가 봐. 그러면 말이요. 그러한 어른들이 점검을 했단 말이요.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닦은 사람은 일본이든 인도든 전체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그걸 보여준 거는 허공이
부처님이 이 세상 오셨거나 안 오셨거나 무슨 공자님이 오셨거나 안 오셨거나 허공은 더 좋아진 법도 없고 더 나빠진 법도 없고 일본이 와서 그렇게 휘젓고 다녀도 다친 법도 없고 상처받은 법도 없으니까 그냥 존재예요. 존재. 그건 영원해요. 그것을 우리는 허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는데 그것이 진공묘유가 돼가지고 펄펄펄펄 살아 움직이는 그 법을 부처님은 탁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가섭스님은 파한대소를 했단 말이에요. 안한스님은 찰간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상 나와서 우바국다를 거쳐가지고 바냐다라에서 달마스님한테 전해왔단 말이에요. 달마스님이 전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조 500년 동안 막 억불정책을 써가지고 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하선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나와보니 한 200년 동안 도인이 한 100 얼마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법이 환상지연선사하고 손톱만치도 안 틀린다. 그 법을 이은다. 이렇게 내려온 법이 없다고요. 없어요. 어느 종교도 가봐요. 한번 이렇게 딱딱 이어져 내려온 뭐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 안 이어져 한국 불교의 간화선만큼 양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법이 세계 종교사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런데 긍지를 못 가지? 왜? 정말 속 터질 일 아니에요, 이게? 경어선사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도인들이 이 존재는 그때 허공이나 이거 허공이나 꼭 같다는 말. 이거 천금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법이 끊어졌느니 율맥이 끊어졌느니 그거는 내가 있을 때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지 내가 없어지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5조 스님이나 4조 스님은 안심법문이었지 화두법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한 7개월을 맨발로 엄청 돌아다니는데 부처님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당신이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해서 다른 사람 인도 가지도 않을 때 혼자 혈혈단신 봉암사 가기로 했다가 봉암사가 못 가게 돼가지고 걸망진채로 인도로 가버렸는데 장가 안 간 놈들이 좀 단순해. 그렇게 이제 갔는데 가보니 장난이 아니더만 그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또 가서 부처님 성지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때는 또 가니까 거긴 가면 뭐로 밥 먹어요? 인도는 가면 손으로 밥 먹죠. 근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돌쌍놈이라 그래요. 돌쌍놈. 왜 돌쌍놈이라 그래요? 뒷물하는 노손이니까 뒷물 그거는 휴지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떤 화장실 가도 요즘은 있답디다. 우리가 갈 때만 해도 어떤 호텔 화장실도 딱 그때 7개월 동안 호텔 화장실 2번 갔는데 그 정병조 교수 팀들 만나서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딱 이틀을 내가 얻어먹고 아주 신나게 이제 화장실 써봤는데 호텔 화장실에도 없습니다. 화장지가 옆에 물만 있습니다. 그냥 씻어요. 그냥 똥 요만큼 묻은 채로 이렇게 씻기 시작해서 닦아버리지 우리처럼 닦아놓고 뒷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이 왼손은 밥 먹으면 안 되고 난 오른손은요. 없거든요. 못 먹거든요. 숟갈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니까 아니 숟갈로 밥을 먹어도 밥맛을 아느냐고. 밥맛 안다고. 이상하다고 손으로 딱 만져봐서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 손으로 이미 맛보고 여기 얼마만큼 감칠맛 있다는 거 손으로 반 이상 보고 입에 들어가야 그 맛을 아는데 숟갈로 먹어도 아느냐고. 그거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가봐가지고 그렇게 우 몰려가서 좋은 데만 보고 오질 말고 나처럼 한 7개월 다녀보면 여기 100명 넘는 대중이 앉았는데 내가 이래서 바른 생각으로 간절하게 참고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들었죠? 그죠? 근데 용문 스님께서 영원 스님 보고 이 스님이 바른 생각으로 간절하게 참고하라고 했어 하면 선원장 스님이 그 뒤 스님 보고 탄영 스님 보고 이 스님이 바른 생각으로 간절하게 참고하라 했으면 아니 다 같이 들었지 않느냐고 왜 또 얘기하냐니까 이 스님이 다 같이 들었지 않느냐고 했어 왜 또 얘기하냐고 하나 빵 돌아서 사람 진짜 미치겠네 내가 그러면 이 스님이 사람 진짜 미치겠네 했어 그럼 또 이 스님이 또 진짜 미치겠네 했어 또 돌아가고 싹 다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안 빼고 미쳐버려요 아주. 정말 환장하겠네 하면 이 스님이 정말 환장하겠네라고 말을 했어. 또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환장하겠다고 말했어. 다 들어놓고 한 자리에서 다 들어놓고 똑같이 들어놓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 옳다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은 걸 전해주는 게 얼마나 자비냐. 고로 우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고로, 그러면 사조 스님과 오조 스님이 안심법문 했을 때 중국이 그 문화를 생각해가지고 그 문화에 맞게 법을 전해나간 그걸 생각 안 하고 화두법을 말 안 하고 안심법문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조 스님 말씀인데, 야야 너희들 잘 들어라. 여기 한 채의 집이 있다. 한 채의 집이 있다. 여기 물컵이 있다 하는 말 꼭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 집에 온갖 쓰레기가 꽉 차 있다. 이게 어떠한 집이냐. 그래 놓고는 그 쓰레기를 다 치워버렸더니 쓰레기만 없어진 게 아니라 집도 온통 없어져 버렸다.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이보다 더한 화두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마음에 안심을 얻어줘야 되는 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안심법문을 위주로 했지만 그게 화두가 아니고 뭐요? 이먹고 화두가 아니고 뭐요? 그럼 육조 스님한테 오면은 그것이 무념위종이요, 무상위체요, 무주위본이요 하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웅변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도 좀 해봤지만은 그때 주로 하는 사람이 책상을 땅 치면서 강호재현 여러분 이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요 앞에 앉는 분들은 강호재현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요? 강서의, 강서, 마조스님, 강서에 마조스님이 계셨거든요. 호남에 석두스님, 마조스님과 석두스님 문화에 사는 스님들처럼 출중한 인재들이여, 엘리트들이여, 강호재현, 강서에 마조스님 밑에 사는 스님들, 호남, 강호, 그런 재현들, 그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그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시돈이라 그래 놓고는 그 어른이 딱 하는 말에, 평상심이란 너와 내가 끊어지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니라. 근데 요즘은 우리가 평상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평상심이란 말보다 더한 화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평상심을 화두하고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배곡 천공이라든지 또는 큰 내노라 하는 대도인들이, 아니 이 드넓은 천지에 이 존재가 동토로 넘어간다는 말이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오랑캐로 봤으니까 오랑캐로 봤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떡 도의국사가 들어오니까 기가 막혔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니 할 수 없이 강원도 차변들이 진전사에 가가지고 그냥 상자에 내려가서 그 상자에 또 상자에 가야만 구산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간화산 하나가 이루어지려고 스승들 흘린 눈물 생각하면요, 이거 이렇게 함부로 볼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우리 거 주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장 스님들 중국 갔을 때 육조 스님 절에 가가지고 내가 육조 스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육조 스님 진신이 있는데, 그 다음 간 때구나, 저 거사들이랑 갔을 때 그 스님 말고 육조 스님, 영원히 멸하지 않는 육조 스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국에서 나와가지고 딱 나와서 100몇십 명 데려가니까 종교국에서 딱 나와. 당신들 그 법을 어디서 배워갔냐고. 중국에서 배워왔다. 그러나 당신들 배워간다는 걸 그걸 곤쳐라. 통역이 하는데 눈 뜨면은 배워가고 배워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가 돼서 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 법이 어디서 있었는가? 중국에서 있어서 우리가 그걸 봤다. 가져와서 우리께 됐다. 그럼 돌려줘야 할 차례입니다. 중국 스님들 받아서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스님들 100명인가 뭐 70몇 명인가 모집하는데 몇 명 응시했습니까? 중국에 2000 몇백 명이 응시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2000 몇백 명 가보십시오.
빠리빠리한 놈들이 다 20살 뭐 열 몇 살짜리 눈이 똘방똘방한 것들이 몇백 명씩 지금 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들이 존재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아니면 못 배워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체면이 세계가 안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민주 개코 같은 그냥 그런 다수가결법 해가지고 돈으로 눌러버리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앞서가는 사람이 다 정신문화. 존재의 세계, 도의 세계 할 때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의 스님으로부터에서 나와서 태고, 나홍, 백운, 서산, 편양 쭉 내려오면서 몇천 년입니까? 똑같이 변했다. 똑같이. 좀 달리 보여준 거 있다면은 그건 다른 말이나 똑같이 보였다면 똑같이. 조금 더 안 다르잖아요. 똑같이. 왜냐하면 다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 믿는 것을 신이라 그럽니다. 그거 믿는 걸 대신심하는 그게 신입니다. 내가 따로 있고 믿어야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이 보여준 게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와 스승은 하나다. 다만 내가 꿈을 꾸고 있어서 그걸 못 보고 있다. 다른 믿어야 할 화두라고 다른 세계가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 부처님부터 꼭 같은 거 우리나라까지 와서 뺑 돌아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그냥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현재 선지식 있지 않느냔 말이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살아 계시지 않느냔 말이요. 선지식들 치고 성깔머리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성깔머리 좋으면 안 되니까. 물에 물 탄 듯 온유를 말불알 늘어지듯이 축 늘어져서 이 공부가 됩니까? 못 되니까 공부가 됐지. 옛날 마조 스님, 임재 스님, 덕산 스님요. 그 밑에서 난 공부 안 해봤지 했으면 우리 스식으로 스승을 따졌으면 도망 안 갈 놈 하나도 없을걸요. 다 도망가지. 그 성깔 봤으면. 법만 봤지 산은 안 봤던 거예요. 법만. 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구산방장 스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언제 두드러 패도 콕 합장을 했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루는 내가 분명히 이래 서 있는 것 앉아 까딱도 안 했는데도 또 때리도 콕 합장을 했죠.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너 눈도 까딱 안 하고 다 일부러 날 보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도 두드렸는데 너 왜 합장을 했느냐. 스님 제가 조는지 안 조는지를 모르기 까닭입니다. 눈은 분명히 떠지고 저 스님이 왜 날 때리지 했는데 졸았구나. 때리면 좋은 거다. 스승이 왜 때리겠느냐. 너 오늘부터 날마다 내한테 와. 그러면서 그날부터 인삼을 데려다가 내 마루 앞에 딱 놓는데 잠 못 자게 밤 11시 되면 갖다 놓고 똑똑 두드려두고 내가 자면 못 먹는 거요. 스승은요, 제자가 3년을 바쳐가지고 믿음이 가서 저놈은 가르칠만 하다 본인이 만들 때만 스승이 그 안에 자리 잡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송광사 5년 산 사람이 5년.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른들이 오늘도 꽃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분이 현재 살아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눈이 안 뜨니까 그거는 안 보고 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변적인 것만 보니까 그런 걸 안 믿는 거는 스승을 우리는 부정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수억 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면은 그 스승부터 내려오던 것이 내 안에 있는 이먹고 할 줄 아는 그거 보여준 거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거나 도가 멀어지거나 무슨 우리를 배신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내가 그 속에 살고 있고 그놈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그놈이 아니라 우주 법계가 꽉 차서 그놈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눈을 감아서 스스로 안 보고 있다. 이 믿음이 딱 가면 화두가 바로 내 돌아다니는 그놈 보여줬구나. 이 믿음 딱 가면은 화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두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절대로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눈이 멀지를 않고 우리에게까지 보여준 그 스승은 법만큼은 그 하는 건 아이고 도인 스님 정말 왜 저거 저래 정말 하는 짓이 왜 저래 해놓고도 아이고 스님은 그래도 법을 보여주셨으니까 제발 스님 강령하십시오. 마음속으로는 딱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는 참 저 법이 퍼졌으면 저것까지 좀 우리를 위해 주셨으면 어린애가 불평하는 것이지 법은 탁 믿고 저게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데 이게 대신심이요. 그게 없는 대신심은 겉돌아요. 겉돌아.
그럼 그 다음 분심이 뭐냔 말이에요, 분심이. 그러면 대분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 몸뚱이가 있고 이 번뇌망상 내 생각 가지고 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 응? 옛날 어른들은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허라면 허이 자식아 화도해 딴소리 말고 지금 선지식들도 그렇게 배워온 분이라 가면 설명을 안 합니다. 사람 죽이는 짓 하지 마라. 이거 사람 죽이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이게 사람 살리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하고는 그마저 없어져 버릴 법이 됐습니다. 난 앞으로 할 거요. 당당하게 할 거요. 지쳐 근데 지쳐가. 그러면 자 모든 스승이 하나같이 그거 하나 전해주려고 인생을 바치고 부모 형제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두고 오로지 그거 하나 한 거는 하나라고 하는 게 바로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주인공을 딱 보여준 게 화두구나 하면은 아하 나도 한번 저 스승을 닮아봤으면 저 스님 성깔머리는 진짜 똥물에 튀긴 템뿌라 같다마는 그 법을 본 그것만큼은 천년이 보배요 말년이 보배니 저도 스님을 좀 닮아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좀 갚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화두하면서도 중으로서 수행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안 놓치겠습니다. 절대 오늘 밥 먹은 것을 마당을 한 번 더 쓸어도 쓸고 옛날 선빵은 반질반질해가지고 풀 한 폭이 날 때가 없었습니다요. 동산 스님요 대단히 훌륭한 선지식이잖아요. 성철 큰 스님 은사 스님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 가보니까요 무엇에서 실망을 했는가 하면은 돈은 못 보고 내가 돈은 무슨 볼 건덕지나 갑니까? 점심 먹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공양인데 그때는 어른이 죽비 쳤어요. 딱딱 치는데 상추쌈이 들어왔어요. 상추를 이만큼 싸놓고는 확 놓고는 딱딱딱 치더라고요. 얼마나 상추쌈을 좋아하시는지. 상추쌈만 왔다 하면 죽비 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래 혼자 당신이 이래놓고는 이만큼 싸서 딱 있다가 그리고 어느 스님이라고 안 하겠는데 어느 스님이 법상에 올랐는데 뭐 좀 잘못하니까 이 굵기가 이만한 염주인데요. 그놈을 벗더니만 내 빠쳐버리니까 얘가 툭툭툭툭 붉어지는 게 아주 도인 스님이 저래도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살을 보고 그런 거 봐서는 우린 영원히 공부 못해요. 영원히. 저거는 성깔이구나. 그러면 만일 봅시다. 내가 확철대어 했다고 봅시다. 확철대어 하면 내 작은 키가 커져요? 작은 키 그대로 살아요. 작은 키 그대로. 도를 가지고 상법 변화되는 거로 보질 말란 말이야. 그건 왜 도법이니까. 도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기다리가 길면 긴 대로 좋고 참새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그대로 전부 다 평등으로 봐버리지 길고 짧은 걸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요. 그러한 스승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가 평등인 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저걸 위해서 이 길에 들어왔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그 스승을 닮아보려고 무척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석종 사는 그 일본 놈들이 그냥 전부 다 부도고 모이고 그냥 아예 그냥 사람을 몇백 명 도로래를 해서 다 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름 없이 살다간 노장님들, 법룡조실 스님 같은 분들, 현구노 스님 같은 분들, 겸은호 스님 같은 분들. 겸은호 스님은 만법귀일 일기하철을 가지고 내하고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내 상자 지금 남국선언 맡아있는 성무기가 가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누구 상자요? 그러니까 해자국자 스님. 내 해아국 상자고는 말도 안 해 하면서 확 돌아앉은 노장이라. 태백산 도서라면서 보는 놈을 가지고 나는 22살이고 나 그냥 대판 해가지고 그럼 나도 스님 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 살겠다고 이제 도서람 가보니 계시더라고. 생식한다고 나는 씩씩거리고 앉았고 눕지도 안 하고 장자하고 당신은 옆에 있다가 얼마나 내가 헐떡거렸으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나가버렸단 말이야. 노장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도서람 살았거든. 딱 2년 7개월 만에 바로가 딱 떨어지는데 생각 달라져서 보니까 나는 어거지를 쓴 거고 그분은 맞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대죄라 해서 그 노장을 찾아서 싹
사방 다녀서 스님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제주도에 아무도 안 오는 데서 요만한 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조천 양진사에 지어드니까 6년 동안을 거기서 안 나왔어요. 요만한 집에서. 내가 구산 스님을 모시고 가서 그 집에다 집어넣었지. 2번 붙는 걸 내가 옆에서 구경했지.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어른을 모시다가 남국선언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 어른을 위해서 토굴을 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벌귀일기 하초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한 꿀을 가지고 둘이가 얼마나 대판했든지 근호장하고 나하고 완전히 가버렸단 말이에요. 스님 갑시다. 그럼 성철 큰 스님께 가가지고 내가 옳았다면 스님은 내 상자고 내가 만일 틀렸다면 내가 스님 상자로 옮깁니다. 갑시다. 안 갔거든. 난 지금도 그 생각은 안 굽히지. 그래 돌아가셨어. 그 후에 저 경기도 가시다가 그분 내가 부도를 이번 세웁니다. 부도를 석종사에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요단한 부도로해서 그런 이름 없이 살다 간 노장님들을 내가 이렇게 지금 모시려고 이번 가을에 이제 하는데 그러면 말이요. 그런 스승들이 그 성깔머리는 만법길 일기하체 때문에 해서 팍 돌아서지만은 지금도 생각하면 자기가 본 게 얼마나 분명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천금 같은 노장들이거든요. 천금 같은 노장.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소중해지고 하나같이 하면 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있어서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스승에게 전해온 거를 내가 만약에 뒷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면 나는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고로 뒷사람에게 위에 스승 것과 뒤에 가는 중간 역할을 하려면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내 안에 화두가 차서 그 화두를 전해줄 수밖에 없다. 열 터지는 분심이 아니라 간절하게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승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걸 전해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대분심이에요. 이게 대분심이.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세생생. 내가 세세생생하면은 뭐 금생에다 헤매치지 세세생생입니까? 그런 새끼들을 그냥 똥꼬냥을 꽉 차버렸으면 그냥 꼭 좋겠는데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말에만 끄달. 세세생생하면 다음 생. 생각에. 세세생생 나고 죽는 거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거 아닙니까?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신심이 정법문 중에 신심이 견고하여 이 조사 대대로 내려오던 이 소중한 법에 대한 믿음이 굳고 굳어서 영겁의 깊은 잠 속에 들었을 때까지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내려온 스승들이요 장제불가피지력으로 무슨 부처님 뭐 따로 있고 내가 하는 그런 가피지 말고 내 마음에 문 열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그 광명 가피지력으로 선지식을 친견하여 선지식은 내 따로 있고 선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 어떤 꾸중을 하고 100번 안 만나주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선지식 법을 보지 사를 보지 않는 선지식을 친견하여 그렇게 되어서 이런지하에 스승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참새소리 하나에 대나무 숲속 바람소리 하나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확철대오하여 부처님 해명이 여지어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이 번뇌망상이 그 신심을 내려 누르고 스승을 친 누르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스승이 주신 천하의 만이보조 이 화두를 어찌 의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대의심입니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은 바로 내 마음의 체와 용에서 갔다가 다시 체용이 없는 도리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요.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행동으로는 안 보이고 그냥 깨달아버리면 다 된다 이 생각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화두를 지어나가고 있을까? 스승이 뒤에서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 중노릇이 어떤가? 선빵 주인은 반들반들한가?
법당에 가서 내가 뭐 있으면 좀 닦아봤는가? 부처님 닦아해서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자기도 몰래 탁자를 닦으면서 울어봤는가? 내가 중노릇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간화선을 지켜갈 것인가? 간화선 핑계하면 간화선 그건 뭐 남이 말하듯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간화선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한테까지 간화선이 올 때 이건 천재이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노릇 해주길 바라면서 1박 2일 동안 저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정성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딱 해놓고 보면 내가 본 세계를 정말 10분의 1 정도나 말해줬는가? 특히 무슨 법화경 같은 거 화엄경 강의해놓고는 나 정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그 존재의 세계는 영 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음의 눈을 뜨는 법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어제 저 운보암 선원장 스님이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한테 배워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응? 나는 그걸 걱정을 안 해. 왜? 비구니 스님이 아무도 안 되니까. 비구들은 이번에 지금도 100몇십 명씩 다 스님 되는데 비구니들은 뭐 몇십 명?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줄어들었어. 그건 스님네 책임이요. 물론 세상에서 원체 여자를 받들고 여자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하지만 스님네가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정말 성행을 잘 보이고 한 놈 만날 때마다 난 오늘도 스님들 보살을 하나 데리고 왔거든. 여기 데려왔단 말이야. 석중사와 삶이 신심이 난다는 거요. 신심이 난다는 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요. 어른 스님들요, 몇몇 이런 분들 가시고 나면 지금 젊은 스님들 그런 사상 가지고 나 이 불법 정말 지켜갈까봐 걱정돼. 그럼 뭐 남의 일인 줄 아시오? 일단 개받고 스님이 됐으면요, 집안일은 아니라야 돼요. 절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같이 자기 일이 돼야 돼요. 정말 부처님 법이 걱정돼야 돼요. 알아서 하시소, 막하, 그죠? 각자 다 자기 업이니까. 그만합시다.